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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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립을 지키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착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를 저거를 못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에 대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분, 혹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보다 이 부분은 세상이 나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분은 믿지만 세상의 돈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맥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참 자유, 참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
나의 마음에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에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게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귀한 길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 네, 바로 안전한 삶입니다. 안전한 삶.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를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치안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직종의 어떤 연봉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재보고 따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한 삶, 안정된 삶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치안이 좋아야 나의 삶의 안전함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알아야 경제적인 안전함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돈을 얼마나 언제까지 내가 벌 수 있을지라 해서 내가 노후까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전한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혹은 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안전함도 우리가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뭐 좋은 직장, 뭐 안전한 곳, 이런 데를 찾고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안전한 삶 혹은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스스로 있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는 곳 또한 이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충성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수많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실제로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시간. 자, 우리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성벽 재건 운동을 행했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뭐 인구 조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행하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가 나오던 중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야기.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시점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기의 내용이 아니라 에스라가 와서 말씀에 대한 회복 운동을 벌이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조금 있다 또 다시 또 뒤로 갑니다. 네. 지금은 다시 에스라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이뤘는데 왜 이루었냐?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느헤미야 시절이 아닌 에스라가 말씀 회복 운동을 하는 시기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잘 이제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와서 예배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두리뭉실하게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죄를 범하는, 모르고 죄를 범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학사,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그 에스라를 보자마자 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드디어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막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 손을 들면서 막 아멘 아멘 외치고 얼굴을 또 땅에 대고 하나님을 막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충격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애통함이 찾아왔어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때 레위인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파된 때이니 지금은 애통하지 말고 일단 우리 축제를 벌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우리가 축제하고 애통하는 시간은 조금 뒤에 가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다시 선포된 날을 기념하면서 레위인들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다.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막 떡을 떼고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로 초막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찾아온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추수가 일어나는 것들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구나. 이제 말씀의 추수도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초막절을 아주 거대한 화행사로 보내는 그런 이제 기쁨의 시즌을 보냅니다. 이렇게 기쁨의 축제들을 벌이고 나서 바로 회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말씀이 아닌 다른 영향력을 주었던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가 된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좀 제가 청년들한테 강권하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가능하면 정말 크리스찬 기업에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 정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창업이라도 해라. 라는 얘기를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은 제가 가끔 간혹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받는 그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에 싸움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약간 좀 청년들이나 장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가끔 좀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의 영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영향력을 주는 모든 사람들과 다 절교를 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되는 예루살렘이 완전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무역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그렇지 않나요?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절교를 했을 때 이
혼인한 상태에서도 깨어짐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 신약에서는 좀 이제 유해졌지만 아주 극단적인 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관계를 끊고 결단을 한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들의 창조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자, 먼저 그 성령 충만한 레위인들이 막 하나님을 먼저서 높이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이 세상에선 신이라고 하지만 그 별들 위에 계신 모든 신 중에 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러면서 레위인들이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자,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뭐 여기는 창세기를 다 한번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에요. 자, 야곱은 누구냐? 네,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이런 가족관계에 얽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이에요. 한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은 인물이 정말 많은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민족이 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또한 모든 관계를 끊게 고향의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떤 것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단을 해도 유혹받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결단을 하려면 진짜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진짜 결단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유혹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 공간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까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도 알지는 못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참 연약한 행동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 약속 지키시는 과정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디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뭐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하시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시작점들은 여호수아 때 거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지키십니다. 지키세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바로. 자,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이요,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것은요 매우 좋은 일이었어요.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죠.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빈 대우를 받았냐?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거든요. 일반 총리도 아니에요. 나라를 구원한 총리. 가난과 그 기근으로 인한 가난에서 애굽을 구원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거의 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구원한 그런 요셉.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빈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시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애굽이 두려워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종과 같은 대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원래 이런 자손이었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었지라는 그런 명예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요 바로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참 미련해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도 또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십니다. 홍해의 갈라짐을 보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홍해까지 들어간 그들이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큰 돌이 큰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던지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일부러 홍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홍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심을 걸어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홍해에서 수영하다가 짜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홍해물 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무엇으로도 보호해 주셨냐? 모든 자연 만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들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햇볕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를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 정오가 되면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정오 때 물을 길르러 갔던 거는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여서 갔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뭐 사막이니까 햇빛이 당연히 뭐 그러하겠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이 지역은 어떤 그늘만 있으면 또 선선하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쉴 수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이제 행진을 했어요.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만큼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추위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해마다 얼어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사막에서 얼어 죽냐, 그렇게 더운 데서 라고 하지만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하대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급격한 체온 저하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겉옷이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우 큰 일교차로 인해서 있는 어떤 저녁의 추위를 이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 불기둥을 보내십니다. 불기둥으로.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 사막에서 막 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통해서 막 음식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공격을 넘어서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보호를 받았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바른 규례, 참된 율법,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렇게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전한 삶을 살았어요. 안전한 삶.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산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안전한 삶을 누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상황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레위 사람들이 고백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 고백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안전했을까요? 그때 안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벽 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안전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포로에서 귀환된 지는 좀 시간이 좀 됐지만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간 거거든요. 백성들은 이곳 저곳에서 막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전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면서 초자연적인 막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막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막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행을 갑자기 겪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을 겪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 안전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스스로예요. 스스로 안전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작은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안전함을 막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안전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안전하지 못한 삶을요, 이 사람들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닌 죄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포기. 하나님이 막 벌 주시려고 하기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삶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안전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혜를 더 믿고 자신이 보는 것을 더 믿고 자신이 원한다면 죄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청년들이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은 거죠. 정말 그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성벽 재건을 하긴 했지만 예전의 영광은 사실은 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받던 이스라엘이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삶 살고 계십니까? 안전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한 그 삶을 다들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기를 전 정말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린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배웠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따라요. 누 전문가가 얘기했으니 내 생각엔 이러하니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보호하심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한 자신의 힘을 막 과도하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뭐가 있으면 안전, 이러면서 그것만 믿으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 벌면은 내가 안전할 것 같아 해서 막 직장에 아니면 사업에 뭐 돈 투자에만 열을 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사람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막 사람 찾고 다녀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여기 저기 막 전화번호에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난 나를 믿어야지. 내가 잘해야 돼. 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에 집중하면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요즘 많죠.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들 많으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삶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안전함과 풍성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알지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 잠깐은 감아도 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눈 감고 운전하는 거. 자율주행 안 되는 차에 눈 감고 운전하는 것. 그러면서 얘기해. 뭐 맨날 가는 길이고, 뭐 잘 아는 길이니까 눈 감고 운전해도 되지 뭐. 자, 와, 눈 감고 주차 한번 해볼게. 제정신이 아니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집에 있어요. 안전하게 집에 막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좀 모험을 떠나볼 것 같아. 뭐 그러면서 교도소를 가든 거예요, 일부러. 아무것도 없이. 네. 나는 좀 스릴을 즐길 거야. 근데 사파리 구경하는 그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뛰쳐내려갑니다. 사자들의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진짜 미련한 거죠. 진짜 미련한 거예요. 사자의 입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저 높은 곳에 이제 여러분 가십니다. 정말 분명히 사고가 날 상황임에도 그런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꼭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혼자만의 확률 게임. 혼자 이거 아닐 수도 있죠. 저거 아닐 수도 있고 저거 아닐 수도 있대요. 사자 머리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가만히 계속 저를 쳐다보시고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우연치 않게 사자한테 이제 생채기 정도만 긁고 나서는 요거만큼밖에 안 다쳤으니까 저 이제 목구멍까지 들어가 볼게요. 뭐 이러시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것과 비슷해요. 나는 운전을 매우 잘하니까 내 기준에 맞게 한번 살아가 볼게라고 얘기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하는 차를 보면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질서에 맞지 않는 삶.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가는. 즐겁습니까? 즐거워 보이십니까?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 차로들을 막 달려오는데 거기에서 운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스릴을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극단적 표현 같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들은 예는요, 차라리 나은 예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나은 예.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중앙선 침범하시라 이러면 안 돼요. 눈 감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사자 입에다 얼굴 대시면 안 돼요. 죄보다 나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해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면 그냥 되는데 굳이 왜 스스로 혼자서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왜 죄를 선택하십니까? 왜 결단을 못 하십니까? 왜 끝까지 중앙선 침범하면서 왜 사십니까? 사자 입에 놓고 왜 얼굴을 묻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도 안타깝게 이미 먼저 그런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진짜 은혜 안에 내가 살지 못했네. 그리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굳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굳이? 여러분, 이제 우리 가장 안전한 삶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 돌아가지 맙시다. 경험도 뭐가 자산이 된다. 굳이 사자에다 경험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썩은 마카롱 드시지 마시고 방송엔 안 나오겠네요. 제가 상한 마카롱을 먹어서 한번 탈이 났었거든요. 네. 상한 맛 드시고 싶으십니까? 애기 토한 냄새밖에 안 나요.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런 경험 왜 하십니까? 스스로 힘든 길을 왜 가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스스로 안전한 삶을 포기하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찬양이 오늘 결단 찬양과 맞나? 라는 생각하실 만한 찬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 찬양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실 분은 우리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마십시오. 굳이 우리가 사서 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기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요. 이제 나의 피난처가 예수시다. 어떠한 거센 바람이 몰려와도 난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테니 정말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거하며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더 믿지 않고 나의 계획을 더 믿지 말고 죄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워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속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가장 즐겁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